할렐루야. 오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고귀하고 좀 품위 있게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보면 이 사무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때는 왕도 없었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는 이 신정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영적 암흑시대였습니다. 자, 우리도 만약에 이 땅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법 없이 내 마음대로 해. 규칙도 없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도로도 지금 속도 제한 있으니까 안 달리잖아요. 제한 없으면 막 달릴 거예요. 신호도 없으면 막 달릴 거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내 소견,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면서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서 정말 품격 있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니까 사무엘이 이제 그동안 자기가 담당했던 사사직을 퇴임하게 되면서 감동적인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고별 설교를 크게 세 가지를 나누면,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나라를 이끌어 왔는가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는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결단합니다. 먼저 사무엘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자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라고 말을 꺼냅니다. 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어요.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말하자면 행정권과 사법권과 군 통수권을 다 가졌어요. 종교적 권위까지 가졌어요. 절대 권력이야. 여러분에게 이런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있으면 선거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엄청 열심히 인사하잖아요. 배지 달면. 내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배지 달고도 고개 숙이는 분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지금도 목사님들 모임할 때 국회의원들이 오셔서 얼마나 인사하시는지 몰라. 근데 딱 끝나고 나면 좀 바뀌시더라고. 근데 이 사사시대의 이 사무엘의 위치는 이 국회의원을 훨씬 뛰어넘어요. 대통령을 뛰어넘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얼마든지 내가 하려고 그러면 다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런 적 없다. 니들 걸 뺏은 적도 없고 하나님 보기에 나는 정직하게 했다. 그랬더니 이 당시 백성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백성이 인정하면 그 진짜거든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보기 좋은 장면 아닙니까? 요즘같이 정치가 혼탁하고 정치인들을 신뢰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좀 세워달라.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면 나라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지도자들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무엘은 그런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사역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성경에 나오는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노란 글씨를 해놨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니.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앞에 섰는 자. 내가 여호와 앞에 있다. 이거를 여호와 앞에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따라해 볼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 존존의식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 아까 전에 제가 설교하고 딱 맞는 말씀을 오늘 오시자마자 하셨어요. 앉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이제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네. 딱 그러시는 거야. 근데 딱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생각을 하면 나쁜 짓 못해요. 왜? 사람이 쳐다보고만 있어도 노상 먼저 못하거든요. 안 보는 데서 뭘 하지? 쓰레기를 버리다가도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신의 평생 지켜온 인생의 원칙이 바로 그거였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언제나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역할 수 있어요. 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모나리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이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어느 방향에서 봐도 모나리자의 시선이 관람자와 마주치게 되는 것. 이거를 키아로스쿠로라는 명암 대조법이라는 화법인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하고 눈 마주치고 있죠? 아닌가요? 봐보세요. 어디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모나리자가.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고 그로 인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삽시다. 하나님이 누구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 누구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이 시선은 우리가 생각할게, 너 죄 짓나 볼 거야 이러면 우리가 못 살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창호도 있고 하리도 있는 것처럼 아이들 이게 걸어다니면 어떡해요? 이쁜데 또 넘어질까 봐 그 시선을 떼지 못하거든요. 넘어지면 잡아도 주고, 잘못하면 멈추게도 해주고. 하나님의 시선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잡아도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올바른 길로 가게끔 또 징계도 해주시고, 우리가 그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사무엘처럼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두 번째 고별 설교 부분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이 설교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하게 요구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왕을 줬습니다. 근데 그 왕이 이방 민족의 침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대책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왕이고 그들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들을 40년 광야 동안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방 민족의 침입을 막아주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적인 왕을 원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 그들의 이런 처사는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칠 것이야.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여기 지금 밀벨 때인데 밀벨 때는 번개도 치지 않고 비도 내지 않아. 근데 내가 기도하면 지금 번개 치고 비 내릴 거야. 그러고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번개 치고 비 내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우르르 쾅쾅 하면서 비가 팍 쏟아져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지금 하늘 쨍쨍하잖아요. 제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비가 쏟아져. 그러면 신기해요, 놀래요? 놀래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기상이변입니다. 본래 밀을 베는 시기에는요, 비가 한 방울 내리죠. 건기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나 이 우레가 치면 농작물을 다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우레와 비를 내리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 좀 기다리시는데 이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렇게 행하셨을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곧 누가 원하시는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 하나님이 이런 기상이변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들을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겁니다. 진짜 보여준 거예요. 너 이러면 진짜 큰일 나,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죄악을 깨닫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한테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은 여기서 이야기해.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 성리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헛된 것 따르지 말고 하나님 섬겨라. 그리고 24절에서도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겨라.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헛된 거 제발 따르지 마. 세상 것 따르지 마. 하나님만 섬겨.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분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왕과 백성이 다 함께 경외하고 순종해야 할 분, 마음을 다해 진실을 섬겨야 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고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신할 것 이 땅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돈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욥에게 그렇게 큰 복을 주셨지만 하루아침에도 걷어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실한 분으로 잘 섬긴다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무엘은 자신의 고별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오직 너희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하고 권면하고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태도를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삶을 알잖아요. 애들이 보면은 잘못을 했을 때 너 하지 마. 그래도 다음에 할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우리 수진이가 어제 눈물 쏙 빠지게 할머니한테도 혼나고 박권사님한테도 혼나고 교회 와서 또 저한테도 혼나고 혼났어요. 잘못하면 혼나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혼나도 그때뿐이죠. 저도 그랬거든. 어렸을 때 그렇게 학교 갔다가 집에 바로 오라고 그랬는데 강원도 산골 살았으니까 집에 바로 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집에 안 와. 친구들이 늘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엄마 아빠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 안 오고 시큼 밖에서 미역 감고 노는 거예요. 그럼 집에 오면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어. 흠씬 두들겨 맞아요. 그럼 다음날 놀아야 돼요? 집에 와야 돼요?
근데 또 놀아. 그때뿐이거든요. 근데 사무엘도 백성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얘네가 지금은 우레와 번개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돌았으면 또 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만이라도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23절 한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결단코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 결혼한 의지거든요. 강한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무엘이 그 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감옥에 들어갑니까? 법적으로 문제 됩니까? 기도한지 안 하는지 누가 계속 확인합니까? 더군다나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쉰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긴 할 거야. 근데 잠깐 쉬는 거,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문제 삼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두고 맨날 딴짓하고 살아. 그러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집에 손님을 모셔놨어. 제가 박 권사님이랑 제가 친하니까 자꾸 박 권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박 권사님 엄청 좋아하거든요. 박 권사님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갔어. 권사님 저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왔어요? 그러고 잠깐 앉아 계세요. 그러고서는 자꾸 본인 할 일에 가서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권사님 저 왔어요. 근데 잠깐 계세요. 자꾸 딴짓해.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다음에 부르면 갈까요? 안 갈까요?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 앞에 산다는 인식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사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애들은 너네 학교에서 친구들 왕따 시켜봤니? 왕따 당해봤니? 왕따가 뭔지 아니? 뭐야? 괴롭히면은 그나마 난 거야. 관심의 표현이니까. 왕따라는 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있음에도 없는 척, 와도 모른 척,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분명합니다. 왜? 누굴 무시한 거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이 죄야 라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는 하나님을 생생하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런데 은퇴하는 마당에 왜 굳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할까요? 은퇴를 하면 보통 뭐 하고 싶습니까? 우리 이제 신조민 권사님이 은퇴를 3년 앞두고 계시는데 저한테 3년 있다가 이제 그만두신다고. 은퇴하시면 뭐 할 거예요? 뭐 하고 싶으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은퇴하면 보통 뭐 할까요? 은퇴하면 그렇죠.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은퇴하면 보통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일을 하면서 못했던 거,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내가 취미생활도 한다든가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하면 뭐 합니까?
회고록 씁니다. 자기 회고록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뭐 책을 쓰거나 뭐 이렇게 시골 가서 한적하게 이 여유 생활을 보내거나 그러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일들은 내가 체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저희 친할머니께서 이제 90이 넘으셔서 소천에서 천국 가셨는데 이제 논전되셔갖고 이 하체를 못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소변까지 받아내셨었는데 이 정신은 또렷하시고 말씀도 잘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40일 기도를 시작하면 전화를 하세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말씀해 주셨다. 아, 그럼 감사하다고. 그리고 꼭 맛있는 거 사 먹고 힘내라고 용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큰 힘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기도밖에 할 수 없다. 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교회 와서 보고 싶은데 내가 움직일 수가 없다. 근데 지금도 그 목소리와 그 마음이 지금도 저한테 울림이 돼요. 소천하신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사무엘에게도 이런 소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와의 소명,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사울 왕에게 넘겼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죽기까지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아드님이 이제 미국 가시잖아요. 못 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나는 못 가는데 하나님은 미국에 가시거든. 나는 못 도와주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거든.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대속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무엇 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도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기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사명으로 삼으시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기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건데, 나라의 흥망성쇠 기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 개인의 삶, 기도에 따라 그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전투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해 보셨죠? 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다 팔이 아프니까 손을 내렸어요. 기도를 쉰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져요.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가 잘 싸우고 못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안 하고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아론과 훌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돌을 갖다 놓고 양쪽에 한 팔씩 붙잡아줘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고 그 전쟁에서 아멜렉을 완전히 무찔리게 됩니다. 이 기가 막힌 승리를 경험한 모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긴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어떻게 일어난지를 잘 조사해 보면 거기에는 예외 없이 헌신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민족이 살려면 그 민족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되고, 가정이 살려면 가정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살려면 교회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피곤하다고, 졸음이 온다고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잠만 잔다면 악한 마귀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마음 놓고 노략질하고 그들을 집어 삼킬 것입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가정에 전도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걸 보면 기도가 빠지는 적이 없어요. 자녀들이 끊임없이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이 자식을 위해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온갖 사고와 질병이 수시로 다가오는 이 세상에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날지, 사춘기 아픔을 잘 견뎌낼지, 또 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가게 될지, 군대 생활은 잘할지, 직장은 잘 들어가게 될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남자고 여자인데 잘 만나서 결혼할지, 결혼하면 또 아이는 잘 날지, 또 그 손주는 또 잘 키울지, 그 손주가 또 자라서, 이 걱정이 끊임 있어요, 없어요?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가정생활을 잘 지켜나가게 될지, 하나하나가 다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뱃속에 있을 때 편했지 뱃속 밖으로 나오면 그 순간부터 부모는 마음을 한순간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됐는데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말고 자녀를 낳은 부모,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냐면,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오만, 아니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배짱, 그것도 아니면 잘 모르는 거야. 그럼 이제 알았더라면 우리는 자녀를 위해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겠죠.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함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보면 자녀가 아무리 나이 많이 먹어도 그 자녀는 아직 어린 자녀입니다.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아들이 장성해서 미국 가 있지만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그 어린 아들 같죠? 염려되시고 걱정되시죠?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아들은 그래요? 감사하네. 항상 하고 계시대. 교회를 처음 나오셨는데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잘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기도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나라를 위해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 가정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미디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의 악한 것들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송천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이 기도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15년 됐는데 5월에 부임해서 2010년 5월에 부임했기 때문에 그 해는 못하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사순절 기간에 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잔을 계속 단을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기뻐하고 계시고 저에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도 이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때 사무엘과 같은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은혜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제가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매끄럽진 않지만 우리가 과거에
사진들, 아이들 예배드리고 이 기도회 40일 기도회 했던 사진들을 영상으로 잠깐 만들었는데 잠깐 보시고 또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하준입니다. 마지막에 저 6학년이 된 하준이에요. 영상을 보면 교회 뒤에 난로 펴놓고 아들이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영상을 편집하다 사진을 많이 뺐는데 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서 저도 보면서 막 울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사진을 뺐어요. 왜냐면 그리워서 마음에 같이 기도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절대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때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회가 2주 남았는데 여러분이 기도에 잘 모입시다. 모여서 힘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